이제 모든 주일학교 수련회도 마치고 또 이제 8월 끝나간다는 얘기는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곧 다시 학교 우리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 직장인들은 곧 다시 뭐 이것저것 연말이 다가오는 또 시즌이니까 또 이제 바쁜 일들과 또 정리해야 될 것들, 또 이직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텐데요. 일단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사실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 그럼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니야? 교회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잖아 하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부감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굳이 우리가 솔직히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이야기죠. 왜 교회 일 똑같이 있으면 하는 애들만 하잖아. 혹은 무언가 왜 나만 맨날 손해봐야 돼? 뭐 이런 생각들 분명히 들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본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눠가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볼 때 사실 이 요한복음 19장에서의 주목하는 십자가 사역은 무언가 고난을 받는다 혹은 고생하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초점이 있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죠. 그 중에 3개를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 이 공이 함께 공자, 한 가지 공. 관이 볼관, 그러니까 관점할 때 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관점에서 보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건데, 뭐냐면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이 신격화, 예수님의 이 신성을 가장 강조점을 둔 게 요한복음이에요. 상대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 그래서 우시더라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의 그 십자가 사역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공간복음에 담긴 십자가 사역의 어떤 고난, 못 박히심, 피 흘리심, 죽으심, 이러한 고난의 사역보다도, 여기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한번 가볼까요? 24절, 요한복음 19장 24절. 요한 사도가 이러한 커멘트를 계속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이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당시에 있는 이런 성경책이라고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형태로 이사야가 쓴 글, 뭐 시편들 모아놓고 예레미야가 쓴 글, 뭐 이런 식으로만 사실 이렇게 뭉탱이로만 있었거든요. 정경화 작업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뒤에 한참 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요한 사도가 뭘 적어? 굳이 예전에 있는 그 성경의 두루마리 말씀들에서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신 거야. 이 19장의 십자가 사역은. 요게 오늘의 포커스예요. 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8절 가볼까요? 28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또 나오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또 읽어볼게요.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야.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시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가져와요. 이게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다룰 때 바라보는 특이점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책을 썼을 때,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보다. 즉, 이 십자가 지는 삶은 우리 청년들에게 무언가 그냥 고난받는 거, 피곤한 거, 사역 많이 하는 거, 이렇게만 정리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내가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가만히 참는 거, 그냥 물론 그것도 편협적,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마지막의 커멘트를 볼 때,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태도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좀 정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의 결론적 얘기하면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머릿속에 여러분의 그냥 고생하는 걸로 안 끝나길 소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깨야 돼. 이 머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을 깨야 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 말씀 본문을 같이 준비하면서 좀 던지고 싶었던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십자가는 어디 있냐면 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편의점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가. 6만 개가 넘어요. 편의점이 제가 알기로 한 4만 개인가 3만 개, 4만 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6만, 거의 2배 가까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밤에 보면 빨간색 십자가 다 보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십자가가 어디 있냐면 눈에 있어요. 십자가는 그들 마음에 있지 않고 그들 삶에 있지 않아요. 그냥 눈에 있습니다. 그냥 보는 거지 그냥 다녀도 보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 눈에만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교회 왔어? 교회 왔는데 십자가가 보이네? 그럼 눈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디 있냐면 십자가가 마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십자가가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 있고 내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뭘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나는 믿습니다. 믿는 거죠. 십자가가 머릿속에 있고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우리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십자가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혹시 여러분의 등 뒤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너의 십자가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지금 마음 가운데 정리가 돼 있으십니까? 만약에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걸 아무한테나 질문하지 않으세요. 길 가는 애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네 중에 날 따라오려는 애 있어? 자, 우리 한가람 청년부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청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이런 청년들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너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너 교회 사역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너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건 뭐냐? 너 진짜 나 따라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같이 읽습니다. 다시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하고 나이 비슷하신 분은 알겠지만 베이징 올림픽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가장 어린 청년이 아마 03년생이죠 지금. 그럼 이 베이징 올림픽을 6살 때 봐도 잘 모르겠구나. 베이징 올림픽 때 참 많은 스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 누구신 장미란 씨라는 역도 선수가 계세요. 자, 좀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그래도. 자, 장미란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날 세운 세계 신기록을 한 번 더 갱신했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땄거든. 처음 딱 시도해서 금메달 땄어. 안 해도 돼. 근데 두 번째 때 세계 신기록 도전한 세계 신기록 세웠어 자기가. 그걸 안 해도 돼. 근데 그 다음은 또 자신이 그날 세운 세계 신기록을 또 깨겠다 또 세웠어. 그렇게 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엄청난 스타셨죠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운동선수를 은퇴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베이징 올림픽 하셨을 때 몸무게가 120kg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보니까 살이 너무 빠지신 거야. 그래서 다들 인터뷰에서 물어봤어. 아니 그때 장미란 씨가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을 빼셨습니까? 거의 몇십 킬로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원래 살이 잘 찌지 않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 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살을 억지로 찌운다고. 그 다이어트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실 수 있는 얘기지만 그분은 억지로 살을 찌우셨어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셔서. 무엇을 위해? 자기 목표를 위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좀 도와줄래?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되게 무거운 말씀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사실 대답하는 시간이세요. 청년 때는, 청소년들은 사실 자기 세계에 몰두해 있는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중요해요. 자기 감정, 자기 인간 관계, 자기 친구, 자기 생각. 그래서 그거에 대해 조금만 부모님들 혹은 어른들이 좀 침투하면 금방 저항하는 거죠. 오지마, 난 내가 중요해. 왜 네가 뭔데 내 생각이야? 왜 네가 뭔데 나한테 개입해?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청년들은 어느 때냐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청년들은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때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어떠한 역사의 변곡점에는 청년들이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 꼬맹이들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대체 하면서 일어날 때 한 번씩의 역사의 변곡점들이 등장해요. 그 역사의 변곡점에 등장한 애들이 점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원숙해지면서 무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형태인데 모든 그들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청년의 때 무언가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청년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즉 자기 세계, 자기 세상 이것들을 아까 장미란 씨는 그 목표를 위해서 뭐까지 하셨습니까? 자기 체질까지 버리세요. 이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애들한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첫 번째 말, 자기 부인 못하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있죠. 자기애가 너무 많으신 분들, 제자로 살기 너무 힘드세요. 수련회나 이러한 집회를 할 때 막 울잖아요. 가끔씩 울 때 그 우는 의미가 내가 너무 불쌍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대체 왜 이럴까,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너는 소망이 없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소망이 없고 내 안에서 빛이 없으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나같이 소망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냥 나는 쓰레기입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냥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냥 오직 내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막 나를 치장하고 나를 좀 가꾸고 내가 좀 나이스해진 다음에 따라,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사실 신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하면서 나는 주님만 따라가고 싶어요. 자기 부인,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자기 부인 하는 애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진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요한복음에서의 십자가의 버전은 고생과 고난의 측면보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약간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오늘 아침에 제 머릿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카톡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까지 이제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섬겨주셨던 HYDS라고 해서 작은 교회들 혹은 MK들 섬기는 온라인 캠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그 강도사, 청년부 강도사 잘못 만나서 우리 코로나 걸려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계신 분들. 신은호가 또 카톡 보내갖고 야, 너 코로나구나. 혹시 증상이 있니? 없는데요. 야, 너 그럼 온라인 캠프 좀 섬겨줄래? 세상에 이런 청년부 강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년들 진짜 아파서 코로나 걸렸다고 누워있는데 야, 너 혹시 이거 할 수 있어? 네. 해서 우리 보니까 코로나 걸린 청년들 중에 4명인가가 이번에 또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진짜 한심한 강도사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HRS 캠프를 어쨌든 했어. 어제 이제 포항에서 토요일 밤 9시 반에 끝났죠. 그래서 이제 운전해서 딱 집에 도착하니까 한 1시 반?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이제 자고 또 새벽기도 와야 되니까 아무튼 1시 반에 이제 자고 우리 아내한테 막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많아서 근데 못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이 돼서 막 아내한테 막 카톡을 막 보냈지. 막 전화도 하고 여보 있잖아 내가 이번에 캠프 했는데 너무 막 이런 게 있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볼까? 내가 이렇게 해볼까? 추석 때 외국인 유학생들을 좀 우리 집에 초대해서 애들 좀 3일 동안 MT 같은 거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쭉쭉 보냈어. 막 내가 이번 다음에는 러시아가 인터넷이 잘 터질까? 카자흐이 잘 터질까? 터키가 잘 터질까? 어디 가서 이런 거 좀 해볼까? 이번에는 아예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 함께 어떻게 모아볼까? 막 이런 식의 막 그 신은호가 한 번씩 한번 이렇게 돌 때가 있거든요. 막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리고 이거 해야 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카톡을 엄청 보냈어. 자 그렇게 딱 보내고 나서 그다음 우리 아내의 너무나 깔끔한 카톡이 왔어요. 아 이게 십자가구나. 딱 이렇게 딱 꽂히더라고.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적어도 2주에 한 번. 자 2번 시작. 화장실 및 세탁실 베란다 청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저게 뭐냐면 아내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어떤 컨셉이냐면요. 십자가 지는 삶은 그냥 고생하는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삶은 그냥 고난의 삶이 아니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 삶이에요. 즉 우리 아내의 어떠한 아내의 말씀 안에 있는 아내가 나한테 준 루틴과 아내가 저한테 준 규칙에 벗어나서 제가 무엇을 하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생을 하시고 어떤 손해를 보시고 어떤 규정을 지키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고생과 고난과 어떠한 측면에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고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어떠한 한 행동과 여러분이 하시는 어떠한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의 패턴이라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지시고 계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국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주체적인 사역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응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우리는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바라옵교회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죄책감 속에 빠져 있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막 목사님, 선교사님 헌신하겠다고 기도했다가 지금 안 하는데 막 그런 애매한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잘 지고 있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지켜가고 있느냐. 그게 뭔지 모르잖아. 왜? 말씀 묵상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 십자가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읽으며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걸 나한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오늘 지켜가야겠구나.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해. 안 읽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십자가가 뭔지도. 뭘 읽어야 내가 뭘 지켜야 될 거 알 거 아닙니까? 애매하게 머릿속에 그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 혹은 주일 학교에서 배웠던 그걸로 지키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게 있냐고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6페이지예요.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막 핏방을 찾아가야지, 박해를 찾아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찾아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딱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장, 핍박의 현장, 박해의 현장 그것이 우리 삶에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우리한테 강요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든 직장을 다니고 있든 학교를 가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요. 좀 약간 이런 말씀과 뭐 기도와 이런 거에서는 약간 멀어져.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양한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환경 속에서도, 모세의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의 환경 속에서도 어디에서든 역사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는 상황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진짜. 그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안 되는 거야,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그게 어떤 등가가 형성된 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요걸로만 완전 박혀 있는 거, 그냥. 그럼 어떤 착각이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가 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거.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애들 엄청 핍박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애들 엄청 정죄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사랑하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제자의 삶입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럼 나는 지금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 저는 제자로 살기 싫어. 그러면 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시지 않을 거면 안 하셔도 돼요, 이 고민은. 그러니까 오늘 설교와 오늘 말씀의 본문 십자가 사역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믿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믿어요. 여기서 끝나고 난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냥 내가 정말 그걸 믿으면 이게 나한테 현실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엄청나게 제자처럼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 건 크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 우리의 그 열심히 사역하는 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은 100% 예수님과만 상관 있어요. 아멘. 100% 예수의 보혈과만 상관 있어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는 자에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이나 소화할지, 몇 명이나 이거에 기도하고 고백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9장 다시 돌아가셔서, 자, 마지막 부분만 잠깐 보면은 아마 요거는 이번 과 성경 교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 가보시면 하나씩 좀 제가 한번 좀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26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여기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는 누구냐? 요한 사도예요. 자기를 이렇게 썼어요.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여자여가 혹시 창세기 3장 15절 아세요? 오랜만에 좀 찾아볼까? 자,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가끔 설교 때 이야기하고는 성경 공부도 많이 강조했는데 하이라이트 해놓고 거기다 원시 복음이라고 써놓으면 좋습니다. 구약에 있는 복음,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고백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서 그 제자 이르시되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29절 가보세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우슬초 기억하세요. 우슬초. 출애굽기 12장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22절 가보세요. 22절. 구약성경 99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요한복음 첫 절 19장 1절과 끝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절 준비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의 머릿속에는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장면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시는 그 양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양의 피를 적셔다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적셔다가 문설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 6월절이거든요. 죽음이 넘어간다, 유월한다. 이게 6월절의 의미인데 지금 우슬초 해면으로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묻힌다는 거죠. 이것이 등장하는, 굳이 왜 넣겠습니까 지금? 이 사역을?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이걸로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대속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단이에요. 막 우리가 죽으면 내 옆에 있는 애가 하나님 만난다 이런 거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야.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얘가 구원받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하는 건 맞지만 이 아이의, 이 친구의 구원의 영역은 내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이 쓰신 어떠한 도구와 통로인 거지 이 아이를 구원한 건 100%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구원되고 이런 의미는 전혀 없다고. 오직 예수님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신 그 사역만이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의 의미는 누군가를 구원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내 십자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세상과 이 세계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계가 보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이 보이길 원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섬기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와 세계 이슈 가운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던질 영역은 없는가? 그것이 어떤 현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과 함께 맞는다면 감사한 거죠. 어떤 영역이든, 그것이 국회 정치든, 그것이 어떠한 생명공학이든, 그게 어떤 금융업,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영역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사명을 갖고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그 영역 속에 개척해내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전공을 하는지, 그것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든 직장은 그것이 범죄 현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강도사, 목사님, 교역자들만 거룩한 직업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저희는 종교 안에서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목사님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 가지 전공과 직업의 분야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청년 때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게 공무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제가 만난 청년 중에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이 직업을 가졌을 때 나중에 강도사님 보니까 되게 선교지 열심히 가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이렇게 하는 이것이 그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필요가 혹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자기의 세계에서 나오시길 소망해요. 청소년 때 난 이게 되고 싶어요 에서 나오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세계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세상 가운데 다시 돌려줄까? 거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러지는 않아야 돼.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친구와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너무 똑같아. 그냥 돈 벌고 사회적인 안정과 지위, 여기 너무 똑같아. 이러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좀 대화하시고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